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무더운 날씨였었고 또 폭우가 계속되던 날씨였었는데 이런 무더위에 이런 폭우 속에서도 참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참 열심히 산다. 어찌 보면 참 성공적인 그런 인생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열심히 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혹 저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열심을 내야지만이 좋은 신앙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날마다 채우는 신앙이 칭찬받고 기도를 쉬지 않고 또 예배 참 사모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신앙이다, 또 믿음 있는 신앙이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나를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춰서라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워두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멈춰시는 그 시간에, 내가 비워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때로는 멈출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깨닫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멈춰 서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떤 부분의 삶을 비워서 하나님이 그 삶을 채워주실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비워놓는 틈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세상의 일은 때가 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은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즉시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됩니다. 싹이 틀 때까지. 싹이 트는 것을 보면 기뻐하며 또 기다립니다. 그게 자라기까지, 그게 자라서 또 꽃이 피기까지 기다리고 꽃이 열매가 달리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 씨앗을 통해서 수고하면서 또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멈추고 기다리며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 말할 때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가득하게 채워야지만이, 그 목표를 뛰어넘어야지만이 이거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뛰어넘으면 성공한 직장인, 근데 그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때로는 좀 나태하거나 때로는 무능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혹시나 세상이 아닌가. 학생들이 공부의 목표를 세워서 그 점수를 채워야지만이 다른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원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낙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나갈 때 스케줄을 정하고 내가 그 스케줄대로 완성하면 내가 오늘 잘 살았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그 스케줄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는 아쉽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채우는 것에 참 많이 힘을 씁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우면 그 기도가 성공한 기도고, 혹시나 그 기도의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걸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 하루에 3장, 4장 성경을 1장, 2장 필사하는데 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실패한 성경 묵상일까? 실패한 성경 필사일까? 큐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잘못되어진 모습일까?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체험을 가지고서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 안에서는 혹시나 우리가 체험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비워나가는 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비우고 때로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달려가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고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나갑니다. 이상한 게 있죠. 모세가 80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의 양치기 생활, 어떻게 보면 이거 필요 없는 시간 아닌가. 아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게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중요할까? 양을 치면서 광야를 이해하려면 한 1년 정도 양치면 광야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부족해도 한 4년 정도만 되면 충분하지 아니할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몇 년도 아니라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광야에서 40년은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여져요. 쓸모없는 시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던 이유를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마치 도망한 것처럼, 탈출한 것처럼, 그래서 숨어서 40년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그런 시간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어졌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탈출할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 탈출하고 왕이 나를 처벌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사실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그래서 간 것이 아니다. 믿음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신 것이고, 왕이 노여워서 왕의 분노로 말미암아 무서워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그 인생을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평가할 때에는 그 시간이 참고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이 모세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분같이 믿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참았다. 그것은 곧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 때를 기다리는, 멈춰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은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바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추격, 도망 다니게 되어지는, 근데 다윗이 그 10년의 도망의 기간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대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와서 사울 왕이 그 굴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몰래 사울에게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잘라내는,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또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에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아마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지치고 지쳐서 다윗이 없으니까 보초 쓸 그런 것도 없어서 다 그냥 야 쉬자, 한꺼번에 잠들었을 때 마침 그 옆에 다윗이 몰래 숨어 있었거든요. 다윗이 살짝 나왔을 때 그때 부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요 그때에도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을 챙기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했었던 말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기회가 됐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채울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이것을 좀 차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죠.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수를 너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너 다윗 그 사람에게 행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죽이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다윗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었던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에게 채우자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것이 기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24장 4절 말씀 제일 뒤에 보니까 다윗이 걸어가서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 자락만 가만히 배웠다. 비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채우자고 하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섰던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2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비워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비워놓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비워놓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마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꺼이 감내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서서 그 삶에 비워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멈춰 설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비움의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삶의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워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지 않아요. 자,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멈춰 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떨어지는 거죠. 뒤처지는 겁니다. 같이 출발점에 서서 요이 땅 했는데 막 달려갔는데 나 혼자 잠깐 스톱, 나 멈춰야겠다. 멈춰 서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열심히 살아갈 그때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교회 나와 선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성도 여러분 뒤처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일날 다른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뒤처지는 거죠. 무의미한 시간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가만히 서서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가만히 서라는 말씀은 꼼짝하지 말아라. 너 움직이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살면서 성도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살아간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함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이 명령을 사실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연후에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나팔 소리를 부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군사들은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간담이 막 떨리고 다 막 녹았더라라고 이렇게 얼마나 여리고 성을 오는 이 여호수아 백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 안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두렵고 공포감에 여리고 성을 이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진을 쳤을 때 아마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창과 칼과 방패와 공격 앞에 들어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들과 싸워서 내가 이 성을 지켜야지 내가 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총 방어에 총 공격의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두려웠겠죠. 도대체 뭐야? 아니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 거야? 이게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전략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삥 돌고 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군사들은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 2번째 날에도 3번째 날에도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아마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쟤들 도대체 뭐야? 제정신인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근데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듣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그 백성들 보면서 쟤들 바보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전쟁 안 할 거야? 저러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주일날 또 모여서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은 우리를 보고 가치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도대체 뭐 하냐고. 성도 여러분, 그 백성들이 7바퀴를 다 돌고 난 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크게 외쳤을 때 아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듯이 이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그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쳤을 때 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칼 하나 방패 하나 사용하지도 않고 그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삶 속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나의 도움의 역사를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심,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업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을 내어놓기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틈을 만드는 영적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틈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틈은 그냥 가다가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남네,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자. 열심히 점심시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시간 남는다, 성경 읽어봐야겠다. 그 성경 그게 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틈은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틈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새벽의 시간에 의도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틈을 만들어 놓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성도 여러분 겨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도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틈이 있어야지만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습관들을 들여나갈 수 있는, 하루의 첫날을 의도적으로 틈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의도적인 틈을 만들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나님 앞에 나가 온 마음을 다해 생활할 수 있는 의도적인 나의 삶의 틈을 만들어서 아무리 바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냥 살다가 여유 있어서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습관의 틈을 만들 수 있는, 그 습관이 영적 습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가 백성들에게 바로 그 의도적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0장 15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자,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이 말씀의 의미는 의도적인 거예요. 너희가 의도적으로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또 그 다음 말씀에서 보니까 잠잠하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떠들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찾고 행해야지만이 구원받고 내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15절 뒤에 보니까 너희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말씀 길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고 말을 타고 도망가고 있다. 말을 타고 도망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두지 아니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정말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비움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잘 비워야지만이 그 비워진 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비움의 틈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